오늘 말씀을 가지고 그 성읍을 살리는 의인, 성읍을 살리는 의인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성읍을 살리는 의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한 사람이 한 성읍을 살리기도 하고 또 죽이기도 합니다. 한 사람이 한 성읍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런 사람들이죠. 그렇게 믿으십니까? 나의 기도로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을 통해 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나의 가족과 또 이웃들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동체 또 이 사회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악인과 의인에 대한 이 이야기가 나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관찰해 보겠습니다. 10절에 보시면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한다. 자, 그리고 11절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한다. 자, 한 사람 의인을 통해 가지고 성읍이 지금 즐거워하고 또 진흥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반면에 악인들을 볼까요? 9절에 보시면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자, 악인은 그의 입으로 이웃을 망하게 한다. 그리고 11절 보시면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진다. 네, 이렇게 지금 구분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악인은 성읍을 망하게 하고 의인은 성읍을 즐겁게 또 살아나게 합니다. 자, 이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우리가 의인이 얼마나 중요한가 볼 수 있는데, 자, 그런 지금 관찰을 가지고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그 성읍을 살리는 의인이 누구인가, 성읍을 살리는 의인은 어떤 사람인가, 제가 간단하게 세 가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읍을 살리는 의인은요, 그 입을 닫습니다. 그 입을 닫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죠. 말은 저희가 보통 평균 한 사람이 수천 단어에서 7천 단어 이상에서 많은 경우는 2만 단어 이상까지 그렇게 하루에 말을 한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그 수많은 말이 있는데 그 한마디의 말이 어떤 사람을 살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2021년에 그 한국에서 있었던 실제 일입니다. 그때 한 중학생이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던 여성을 살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중학생은요, 그 5m짜리 그 지하도 난간 위로 올라가는 여성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한마디를 건넸어요. 근데 그 한마디가 그 여성의 그 마음을 열게 됐고 결국은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내려와서 생명을 살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한마디가 뭐였을까요? 괜찮아요? 이거였습니다. 네, 뭔가 괜찮아요? 라고 하는 그 말이었는데 그 말 한마디를 가지고 한 사람이 살았죠. 반면에 저희는요, 그 한마디를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찌르기도 하고 아프게도 하고 또 죽게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자성어 중에서 그 촌철살인이라는 말이 그 말 뜻이죠. 그 촌철, 그 철, 쇠붙이 한마디가 사람을 죽일 수 있다, 그런 뜻이 아닙니까? 근데 이것은 물론 꼭 사람을 죽인다 뜻이 되기도 하고 또 아주 날카로운 어떤 비판의 한마디를 가지고 사람을 정신을 차리기도 하죠. 하지만 그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확 찌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즉, 이 말 한마디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또 사람을 이렇게 낙담시키고 찔러서 또 죽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지금 악인과 의인을 비교하고 있는데 이 비교하고 있는 거에서 지금 강조되는 것이 말입니다. 말. 자, 9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자, 입으로 망하게 한다는 것은 입의 말로 망하게 하는 것이죠. 어떤 말을 할까요? 자, 그리고 또 12절 후반부를 보면, 근데 의인은 어떻게 하는가 보면 12절 후반부에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말하지 않죠. 그리고 13절 후반부도 보십시오.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어떻게 해요? 숨기느니라. 그러니까 이 의인은 지금 명철한 자 혹은 정직한 자, 마음이 순결한 자 이렇게 같이 묶어서 얘기하면, 악한 자는 그 말을 통해 가지고 그 이웃을 망하게 하는데 또 혹은 그 사회를 무너뜨리는데, 이 의인은 말을 하지 않고 잠잠하고 또 숨긴다, 이렇게 지금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의인은, 성읍을 살리는 의인은 그 말을 조심하고 말을 하지 않는데요, 어떤 말을 조심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간단하게 두 가지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람을 멸시하는 말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12절 볼까요?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자, 멸시하는 그 말을 통해 가지고 그 이웃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멸시하는 말이 있는 것이죠. 그 멸시라고 하는 그 사전적인 의미는 그 업신여기다 혹은 낮춰보다 이런 뜻입니다. 멸시하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보다 어떤 약하고 또 가진 것이 없고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런 함부로 뱉는 그런 말들, 그런 것을 멸시하는 말일 것입니다. 자, 독일의 한 자동차 회사에서 흥미로운 그 실험을 했습니다. 누가 봐도 잘 사지 못하는 그저 그런 그 중상층 혹 조금 가난한 그런 사람을 한 사람 선정해서 그 사람에게 그 3주 동안 무상으로 최고급 승용차를 빌려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살아가는 것을 관찰한 것이에요. 이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이 사람에 대해서 보고 얘기할까, 이제 그런 실험이었습니다. 아마도 어떤 얘기가 나왔을까요? 아마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요? 야, 이 사람이 갑자기 여기서 돈이 났는가? 이거 어디 뭐 가져온 것 아닌가? 뭐 로또라도 당첨됐나? 뭐 이런 식으로 아마 얘기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 실험에서 한 가지 사례가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휴양지를 간 것입니다. 뭐 버지니아 비치나 뭐 이런 데 갔다고 치겠습니다. 거기에 최고급 그런 호텔이 있었습니다. 근데 가기 전에 전화를 했어요. 방이 있습니까? 근데 그 사람의 대답이 뭐였냐면, 호텔에서 방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 다 찼습니다. 그렇게 됐어요. 그랬는데 그 전화를 하고 나서 이 사람이 갔습니다. 갔는데 딱 도착해서 보니까 이 차가 너무나 고급인 거예요.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날 아주 편안하게, 아주 그 친절하게 안내를 받아가지고 좋은 곳에 투숙하고 왔다, 이제 그런 얘기가 실험에서 나왔습니다. 자기가 눈에 보이는 대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죠. 자기 눈에 가진 것 같으면 가진 것으로 대접하고, 없는 것 같이 보이면 없는 사람으로 대접하는 것, 바로 이런 것이 멸시하는 것이 아닐까요? 저희가 판단하는 것이 그렇게 참 무서운 것인데, 그 판단하는 말이 나가는 것은 그냥 나만 무서운 것이 아니고 그 한 사람의 영혼도 무너뜨리게 되는 것이고, 또 내가 살아가는 그 공동체도 망하게 한다, 저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또 이 본문에서 이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두 번째 어떤 말을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가? 13절 보시면 또 하나가 나옵니다. 자, 13절,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 이 사람은 어떡합니까? 남의 비밀을 누설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두루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 남의 비밀을 누설한다. 자, 이러한 사람도 그 성읍을 지금 무너뜨리는 사람입니다. 한담하는 자라고 하는 이 말이요, 그 성경이, 그 구약 성경이 히브리 말이잖아요. 근데 그 히브리 말을 라틴어로 바꾼 성경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70인역이라고요. 그래서 70인역에는 이 말이 뭐라고 번역되어 있는지 되게 흥미롭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한담하는 자를 두 개의 혀를 가진 자,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치 뭐 사단 같지 않습니까? 혀가 두 개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생각해 봤습니다. 누군가 만나가지고 얘기를 막 들어줘요. 들어줄 때는 그렇구나, 괜찮아요, 뭐 이렇게 다 동향을 좀 들어주는데, 그리고 싹 돌아가지고 다른 사람 만났을 때는 이 사람 얘기를 막 다른 혀로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얼마나 참 무섭습니까? 그런 사회라면. 근데 이 악인은 그렇게 한다고요. 우리가 그런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꼭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이 나눠져 있어가지고 뭐 나는 안 하고 뭐 악한 사람은 하고,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그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과 생각을 주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근데 오늘 이 한담하는 자, 내가 꼭 없는 말을 지어냈다기보다는 그냥 그 사람의 아프고 실패하고 뭐 속상하고 억울한 것들을 내가 그냥 듣고 그것을 계속 다 퍼뜨리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이래서 이렇지,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해도 어쩔 수 없지, 뭐 이런 얘기를 붙이는 것입니다. 그런 한담하는 말들이 마치 두 개의 혀를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악한 것이고, 그것은 한 사람, 그 누구도 우리가 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 전체를 다 망하게 한다는 것을 저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읍을 살리는 사람은요, 그 입을 쉽게 열지 않습니다. 우리가 듣고 보고 아는 바들을 쉽게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막 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말 한마디로 내가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다는 것, 동시에 내가 말 한마디로 누군가를 내가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입술에 지혜를 구하고, 또 어떤 말을 하든지 한 번 더 생각하고 신중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정말 살리는 말만 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 성읍을 살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성읍을 살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요, 그 형통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형통을 추구하는 사람. 자, 10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자, 의인이 형통하면 그 성읍이 즐거워하고 살아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형통, 자, 이 부분인데요. 그런데 저희가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형통한다. 그래, 의인이 형통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믿는 사람이 잘 된다. 단순히 이런 뜻일까요? 뭐 궁극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냥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그냥 믿는 사람이 잘 된다, 내가 잘 된다 라고 하는 꼭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만약에 우리들의 자녀가, 내 자녀가 하버드 대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내 옆에 있는, 내 왼쪽 오른쪽에 있는 그 이웃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으면 하버드 들어가는구나 해가지고 그 다음날 교회 옵니까? 자, 만약에 우리가 사업을 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죠. 내 가게가 정말 너무 장사가 잘 돼요. 손님이 막 몰려요. 그러면 내 옆에 있는 가게 주인들이 예수님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해가지고 주일날 문 닫습니까? 안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형통한 것이 단순히 그냥 그 세상이 얘기하는 그래 내가 탑이 되고 뭐 정상에 올라가고 내가 성공하고 뭔가 멋있게 보여질 수 있으면 그러면 다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찌 보면은 우리가 그런 식의 형통을 보면 뭐 더 반대도 많고 또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통의 뜻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에 쓰여 있는 이 원어를 보니까 투브라고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투브, 마치 튜브처럼. 근데 이 투브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그 좋다, 선하다라고 하는 토브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토브.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천지를 창조하실 때마다 매일매일 보시면서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썼던 말이 토브라는 말입니다. 토브. 그 좋다라는 말이 어떤 뜻이었을까요? 완전한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어요. 좋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 토브라고 하는 말이 지금 여기서 쓰였단 말이죠. 그러면 의인이 형통한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시면서 살아가길 원하시는 그 모습이 있죠.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환경 가운데 내가 반응하길 원하시는 그 모습이 있죠. 그것을 그대로 우리가 할 때 좋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것을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래 참 좋다, 형통한 삶이구나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뜻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자, 그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삶이 누구냐면 바로 요셉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요, 요셉은 형들이 시기해서 그 형들의 시기로 팔려갔습니다.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어요. 자, 일단 여기만 봐도 이 사람이 형통한 삶입니까? 아니면 불행한 삶입니까? 여기만 봐도 시작이 일단 불행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팔려가고 나서 이 보디발의 집에서 이제 그 종으로 지내고 있는데 떨어진 것도 거기까지 떨어졌는데 또 떨어집니다. 그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을 뿌리치잖아요. 뿌리쳐가지고 그가 어떻게 됩니까? 모함을 받죠. 모함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감옥으로 또 떨어집니다. 감옥으로. 그러니까 이게 그냥 종이 아니라 이제는 죄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그 관점으로 보면 이건 형통이 아니고 완전히 불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때 창세기 39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게 주인의 눈에는 이게 이상한 거예요. 이게 분명히 죄수인데 그 안에서 지금 수년을 살고 있는데 뭐 대략 13년이죠 전체 길이가. 그렇게 종으로 살고 있는데 내가 보니까 이 요셉이란 사람은 형통한 사람이에요. 이것이 지금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되는 것이죠. 정말로. 그래서 그 요셉은 나중에 어떻게 진짜 하나님의 형통을 이룹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마다 보시며 토브 좋다라고 하는 그 모습대로 형통하게 나가니까 나중에 때가 돼가지고 쭉 올라와서 총리가 되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결국 그 형제들에게 만났을 때도 뭐라고 합니까?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요셉은 자기뿐만이 아니고요, 그 애굽을 통해 가지고 뭐 그 당시에서는 가뭄으로 허덕였던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 살려버립니다. 진짜로 오늘 이 말씀처럼 그 의인이 형통해서 그 성읍이 즐겁게 된 것입니다. 그 한 나라가 완전히 살아났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도요,
이렇게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형통한 삶을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의 소원, 나의 기도 제목 리스트가 여기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기도 제목 다 올리시고요, 그리고 뒤에다가 하나 더 붙이세요. 하나님, 그러나 혹 이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이 하나도 있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 그거 제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형통하게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세 번째, 그 성읍을 살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세 번째,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자, 11절 보시겠습니다.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이 부분이죠. 자, 성읍은 정직한 자, 이 의인, 이 정직한 자의 무엇을 해요?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한다. 그러니까 그냥 살아나는 것뿐만이 아니고요, 살아나고 꽃피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한 성읍이. 자, 여기서 이제 축복이 뭐냐, 이제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뭐냐? 축복하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복을 빌어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잘 되기 원하고, 더 잘 되기 원한다. 자, 그렇게 말하는 거, 우리가 복 받았다, 내가 참 뭔가 그 축복받았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맞는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이 축복에 이 원어의 뜻이 있습니다. 뭐냐면 무릎을 꿇다에서 왔습니다. 무릎을 꿇다. 좀 다르죠. 그래서 저는 이 묵상하면서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축복은 잘되고 형통한 것을 바라고 이렇게 원하고 그것을 얘기하고 흘리는 것은 맞는데, 그런데 이 사람은 왜 무릎을 꿇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의인은 무릎을 꿇고 무슨 얘기를 했을까?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은 분명히 무릎을 꿇고 지금 같이 그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악인들, 그리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신앙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여기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의인은 원래부터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뭘 더 구할 것이 별로 없다고 저희가 보겠습니다. 근데 의인이 같이 살아가고 있는 그 악인들, 그들이 막 함부로 하는 그 얘기를 통해 가지고 상처받고 넘어지고 있는 사람들을 계속 보고 있잖아요. 그들과 같이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 이 사람의 기도에는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겠죠. 그들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그리고 기도하는 인생을 살았고, 그 의인의 기도가, 그 간구가 결국은 그 모든 사람들을, 함께 거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통로가 됐다는 것이죠. 정말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 뻔한 얘기지만, 그 옷을 만드는 것은 제단사의 일이고, 구두를 수선하는 것은 구두수선사의 일이고,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일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핵심 근본, 신앙생활의 근본이 정말 말씀과 기도와 예배인데, 이 기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과 마음들을 우리가 뭐 하늘에서 땅으로 다운로드를 받는 것이고, 또 기도를 통해 가지고, 축복의 기도를 통해 가지고 세상으로 흘리는 거 아닙니까? 흘리면 그 말씀과 하나님의 그 축복이 그 흘러간 자들, 그것을 받는 자들에게 갈 것이에요. 우리가 지난 토요일 날 그 할렐루야 데이를 했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행복하고 재밌고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영상만 봐도 그렇고 실제 그 현장에 있을 때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할렐루야 데이가 그 할로윈 데이를 지금 대체한 것이잖아요. 할로윈 데이는 원래 그 10월 31일입니다. 내일. 근데 10월 30일 하면 저는 떠오르는 다른 날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그 루터가 종교 개혁했던 것이 1517년 10월 31일입니다. 그래서 독일에서는 10월 31일을 그 종교 개혁일로도 이렇게 달력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루터는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종교 개혁이 됐고, 그냥 우리는 태어나가지고 개신교에 지금 속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그냥 교회가 있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없었을 때 그것이 탄생한 것이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 이 사람은 정말로 기도를 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먼저 이 루터가 회심하기 전에 자기 자신이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이렇게 견디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죄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무엇을 해도, 아무리 공덕을 쌓아도, 아무리 내가 뭐 면죄부, 그 당시 뭐 이런 식으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한다 하더라도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자기는 죄인이고 도저히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냐면요,
그 성당이 있잖아요. 그 교회 건물까지 이 땅에서, 이 도로에서 그 건물까지 계단이 있었는데 그 계단이 28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저희 교회보다 좀 더 높죠. 근데 그 28개의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갔대요. 무릎으로. 하나님, 나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요. 무릎으로 그것을 기어 올라가면서 기도했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루터 그냥 아무나 그냥 뽑아가지고 하신 것이 아니고 진짜 끝까지 가본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진짜 끝까지 벽까지 가보고 친 사람을 벽을 뚫게 하는 것이지, 이렇게 저렇게 바라보고 있으면서 하나님 저것 무너져야 되는데 하면서 가만히 서 있는 사람 아무 일 안 일어나요. 끝까지 기어서라도 가가지고 벽을 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잖아요. 이 루터도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이 무릎으로 28개 계단을 기어 올라가면서까지 그렇게 벽을 친 거 아닙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 루터에게 그 자유함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렇구나, 내가 다른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나는구나, 믿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이신칭의가 나오는 것이죠. 진짜로.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고 나서 이제 보니까 그 당시 교회에 있었던, 캐톨릭 교회에 있었던 많은 것들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적다 보니까 그게 99개가 나온 것이죠. 그 99개를 다 적고 나서 그것을 자기가 섬겼던 그 교회 문을 닫고 거기다가 거은 것입니다. 그게 95개조 반박문이에요. 자, 그래서 그것이 그냥 한번 피켓 시위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요, 완전히 이단 판정을 받고 살해 위협을 당하게 됩니다. 뭐 유명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백작 집에 가가지고 이름도 바꾸고요, 수염 기르고 결혼하고 다른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자기가 루터인 것을 알면은 죽을까봐 진짜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 방에서, 골방에서요,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하죠. 성경 번역하기 시작하고 실제로 그 신약 성경을 그 독일어로 번역해가지고 그걸 세상에 풀게 되죠. 그게 9월인가? 그래가지고 그 9월의 성경이라는 별명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돼서 결국은 내가 해방됐던 그 하나님 말씀을, 그 당시 그 성도들은 자기 말로 글을, 성경을 안 가지고 있었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읽고 다 만나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이때 그 당시에 루터가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 루터 얘기입니다. 나는 매일매일 새벽 2시간씩 내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나는 매일 그날의 승리는 마귀에게 돌아갔을 것이다. 근데 나의 삶은 점점 어려워지고 바빠지고 적들이 많아졌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3시간 이상씩 기도해야 됐다. 네, 정말 말과 경주하는 그런 사람이죠. 진짜 기도 2시간씩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는데, 그래도 못 사니까 어떻게 해요? 3시간씩 기도했다는 것이죠. 진짜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기도가 결국은요, 그 나를 바꾸고 그리고 우리 성읍을 정말 살린다는 것이죠. 자, 기도에 대한 일화 한 가지만 더 나눠드리고 저희가 오늘 이 시간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 부모의 기도가 자녀도 살립니다. 그렇죠? 자, 한국의 선교 역사를 보면 그 선교사 자녀들은 솔직히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냥 가가지고 이렇게 갑자기 조선이라는 나라 가가지고 사카 쓰고 다니는 사람들 앞에 사는 거 아닙니까? 1890년에 그때 26살 청년이 그 조선 땅으로 선교사로 헌신해서 왔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 사무엘 마펫 선교사입니다. 되게 유명한 분이죠. 이분도 언더우드 같은 그런 분이죠. 근데 이 사무엘 마펫 선교사님이 그 한국 이름은 마포 삼열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우리가 사무엘을 한국말로 삼열 이렇게 보통 씁니다. 그리고 사무엘 그 마펫을 그 마포 이렇게 마포라는 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포 삼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26살에 오고 또 이제 그 자녀들을 그 5명을 낳았어요. 한국에 살면서, 조선에 살면서.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크면서 그 완전 생경한 세계에서 살고 이 아빠 엄마를 보고 산 것이죠. 근데 이 5명의 아이들이 나중에 다 커가지고 또 선교사가 되고, 또 그 중에 또 몇 명은 또 한국에 남아가지고까지 또 이렇게 대를 이어가지고 선교를 하는데, 그 중에 한 명입니다. 그 중에 한 명, 그 S.H. 마펫이라고 하는 그 아들. 그러니까 S는 사무엘 똑같은데 아마 미들네임만 바꾼 것 같습니다. 그 S.H. 마펫이라고 하는 이 아들 선교사님이 나중에 이렇게 부모님에 대한 회고를 쓴 것을 찾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버지와 어머니가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을 내가 봤다. 부모님은 나와 우리 형제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렸다. 그 후에 어려운 일이 당할 때마다, 선교하면서 어려운 일이 당할 때마다, 또 뭔가를 결단해야 될 때마다 우리 부모님의 기도 소리는 더 커졌고 그것은 나에게 큰 힘과 용기가 되었다. 자,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마페 선교사님은요, 그 1930년대에 그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나중에 이제 소천하셨고, 이 아들 마페 선교사님은 그 아버지를 이어서 한국을 섬기다가 지난 2015년에 소천하셨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오늘 이 짧은 잠언 중에서 지금 한 부분만 나눴는데, 결국은 한 사람이 한 성읍이라는 걸 저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한 사람이 한 성읍을 살릴 수 있다. 근데 무엇으로요? 우리의 말로 살릴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정말로 그 형통한, 즉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지금 나의 상황 가운데 원하시는 것을 정확히 살아드리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읍을 살리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무릎을 꿇고 그들을 품고 기도하는 걸 통해 가지고 나와 나의 가족과 나의 이웃과 그리고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나의 말을 통해서, 나의 기도를 통해서, 나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